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하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이시다 하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에 대하여서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분명한 증거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의 독생자를 너에게 보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거죠.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 사실들을 나는 기록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그랬죠. 목격자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가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의 그 말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깊이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력을 근원부터 살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께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각하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하여서, 그가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여 보내는데, 이것은 목격한 자와 말씀 맡은 자가 전해준 그 내력을 그 근원부터 살펴서 확증된 것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객관적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지금 증거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실에 관하여서 증거한 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그것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2절에는 구레뇨가 나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그 황제를 일컬을 때 쓰는 존칭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는 것과 같이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구스도가 나오는데, 이 아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로마의 통합을 이루었던 위대한 황제라고 일컬었던 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호적을 명할 때, 차나로 다 호적을 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있었을 때 처음으로 이 호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아우구스투스와 구레뇨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랬죠. 마리아와 함께 혼인하였던 그 요셉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가 살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직선도로로 12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마리아가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잉태한 때였다고 그랬죠. 잉태했는데 그냥 임신 5개월, 6개월 그때가 아니라 이미 만삭의 상태여서 곧 출산을 앞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선으로 120km의 도로라면 보통 장정이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루에 30km를 걸어간다 해도 사흘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만삭의 몸으로 120km의 거리를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도로가 잘 닦여진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정말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은 험산줄령입니다. 산을 넘고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삭의 몸을 한 마리아가 함께하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왜 요셉을 굳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 명하였을까요? 왜 요셉을 굳이 다윗의 집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칭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일컬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 일컫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한 왕조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너의 씨앗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영원하다는 말씀 가운데서 그 왕권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 구원자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넘기셔서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구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곳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곧 다윗의 아버지, 곧 다윗의 그 줄기를 통하여서 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생각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마음가운데 확신한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노라.
곧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부를 때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를 그토록 외쳤던 것입니다. 왜 요셉을 다윗의 집 자손이라 말해야 했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굳이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때 당시 호적에 대한 법을 보면 요셉도 굳이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요셉도 그곳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호적을 했어도 되었고, 마리아도 굳이 만삭의 몸을 가지고 무리해서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굳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상고에 영원히 계실 그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마리아를 동행하여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때 헤롯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불러놓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미가서 5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어디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를 통하여서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 족속이라 일컫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이끄셨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증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라고 말하죠. 첫 아들이라는 것은 처음 낳는 자녀라는 말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조금만 넘어가셔서 12절,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리고 그들에게 이른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즉 목자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런데 구주가 나셨다는 그 표적,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증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의 그 태어난 자녀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가난한 자라도 그 막 태어난 아이들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것은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다는 것이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신 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지금껏 한 번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인 아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실제로 있는가 우리가 보자. 그 천사들이 호련히 사라졌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그랬어요.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찾아서 보았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그들에게 표적이라고 일컬어준 그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을 증거했습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는 말이에요. 목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이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일컬을 만한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일컬을 만한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별들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묻는 거예요. 일대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조용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을 보내며 그에게 경배하고 나에게도 연락을 달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실은 헤롯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죠. 그들을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기를 이끌었던 별이 보이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이 머무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았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적어도 그것에 합당한 집, 그것에 합당한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구애받지 않았어요. 비록 허름한 그런 여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대로 성취된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이 들어가 행한 것은 뭡니까? 아기께 경배하고요. 아기께 경배하고. 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합니까?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아기였다면 그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그 총동네의 촌부와 그 어머니의 자녀였다면 굳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경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고 그 별이 머무르는 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습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 자체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환경에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경배한 것입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주님께 드려요. 그에 합당한 예물을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목격자들과 말씀 맡은 자들이 전하여 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증거들을 증거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성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갈수록 이 성탄절에 대한 기쁨과 감사들이 사그라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이 가까우면 한 달 전부터 온 동네가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마다 그 성탄의 트리들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세상에 나타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 그 성탄의 기쁨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이 성탄을 그저 하루 쉬어가는 날들처럼 여기는 때가 많아요. 연말이 되면서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한 해에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덕담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의 시간들로, 때로는 연인들이 함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로 생각해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날로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날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셨느냐라고 묻거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아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갖는 삶이 되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들 서로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첫 시작들 이로 인해서 오직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기쁨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금년에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